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리고 본문의 말씀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제 이 땅 2000년 전에 오셨고 공생애를 사셨고 또한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바라본다는 의미는 곧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그를 보지는 못할지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 때문인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도요, 누구는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물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잔이 반이 있는데 누구는 그 물잔의 반을 보면서 반밖에 없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반이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너무 오래된 예화인가요? 좀 새로운 예화를 하나 말하냐면 이 가을이라는 예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을을 맞이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는 가을을 보면서 우울할 수 있습니다. 야, 그렇게 푸릇한 것들이 다 이제 죽어가구나. 다 사망으로 가고 다 낙엽이 떨어지고 메마르고 정말로 우울하네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구는요 가을을 맞이하면서요 그 추수의 계절, 풍성한 열매의 계절, 풍성함의 계절, 정말로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오늘 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승리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과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라보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죄사함이라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죄인이다. 죄로 짜여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깊숙한 곳에 이 죄의 문제가 정말로 크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눌림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놓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인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많은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죄에 눌린 많은 자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그래서 그 죄에서부터 그 눌림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책찍질합니다. 더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지 우리 자신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넘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위 사람에게도 그렇게 권면한다고 하지만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가둘 때도, 율법 안에 가둘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긴다 하면 우리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는 그 소식이 참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 나의 어떠한 결단, 나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행하신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없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믿음이 없어서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내가 해야 되고 또 나를 의지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존재이며 이미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이며 우리 옛사람은 끝난 존재이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을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간음한 여인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했을 때 그 여인이 주님 발 앞에 있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떠한 무거운 죄가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냥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뿐인 것이죠. 또한 강도가 예수님 그 곁에서 십자가 매달렸을 때 그 강도도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할 때 주님도 뭐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넌 나와 함께 나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심지어 그 강도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긴다면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그 어떤 죄 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어둠에 또한 사망에 가둔 것도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을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그 눌림에서 자유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치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요 모든 사람은 병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병들었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질병이든 혹은 육신의 질병이 아닐지라도 마음의 정신적인 모든 병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병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요 우리의 육신이 아프면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신령하게 보일지라도요 그의 육신이 한번 치게 된다면 그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병에서부터 육신이 연약하면서도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는요 그 혈류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놓여있던 그 여인이 그 어떠한 의학적인 그리고 어떠한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 질병에서부터 구원을 얻고 싶었지만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옷자락을 만진 순간에 그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혈류병이 나았던 것이죠. 또 성경에 그 백부장의 종들이 그 종이 아팠을 때 그 백부장이 주님 와서 그 종의 치유를 위하여 간구했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종이 나음을 입었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제자를 삼으셨지만 그의 대부분 사역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은 사역을 그가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정신적인 그 질병 또한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근데 언제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본 자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야훼 라파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그 치료하신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치료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질병에 또한 병들었습니다.
그것이 꼭 유신적인 그러한 질병이 아닐지라도요, 우리의 가정이 병들었고, 부부관계도 병들었고, 사회가 병들었고, 모든 인간관계도 병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병일지라도 주 예수님을 바라본 자에게는 그곳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며 회복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야훼 라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공급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억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본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환난 가운데 구원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땅 가운데는 사단이 지배하고 어두운 권세가 지배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결과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저주받은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이치에 맞는 일들을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환난에 임할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 환난에서부터 건져냄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갈릴리 호수를 그들이 항해하고 지나갈 때 큰 폭풍우를 만나고 또한 비바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어부였고 평생 동안 그 물결을 잘 알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그 파도를 받았을 때 뭘 알았어요? 우리는 죽겠구나. 이건 100%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깨우면서 말하는 것이죠. 주님, 선생님 살려달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광풍을 잠재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광풍을 어떻게 잠재웠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광풍을 꾸짖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꾸짖는다. 근데 그 꾸짖는 표현은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는 거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환경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 원수, 귀신을 향하여 꾸짖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 배후에 사망이, 사단이, 우리 귀신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자에게마다 우리는 그 환난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광풍이 떠나갈 때 잠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환경에서부터 광풍이 불러옵니까? 어떠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또한 어떠한 대인관계의 문제, 정말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요, 그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정말 문제가 끝없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누구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언제 끝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언제 끝나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곳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어떠한 기술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 방법을, 그 기술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광풍을 바라보면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 두려움이, 그 사망이 우리를 결국에는 일상생활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만들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이 천국이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기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나타나고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크고 작은 광풍이 또한 파도가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파도를, 그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배 안에 계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영안에 거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장례식을 제가 참여했고 그 장례식에 상주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요, 많은 간증이 이러한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았던 소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특징들은 그들이 돌아가실 때 표정이 좋았다, 되게 평안했다,
되게 마음이 편해 보였다. 이런 간증을 제가 많이 상주로부터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는요, 결국에는 죽음을 막다트릴 수밖에 없고요. 죽음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두려운 것도 죽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두려워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큰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고, 또한 그 죽음을 극복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죽기 싫어서 때로는 쾌락을 해가지고 죽음에 정신을 집중 안 하려고 해요. 또한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무엇을 합니까? 술 마시고 시끄럽게 하고 막 그것을 즐기고 회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요, 반대로 죽음을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놓여서 우울과 절망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놓인 사람들도 그렇게 대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요. 예수님 믿어도요, 너무 많이 우는 사람이 있고,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인간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을 회피하려고 쾌락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다 해서 죽음이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라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죽음이, 사망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도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망이 결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오늘 나의 하루가 끝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이 말이 뭐냐면요, 사망아 네가 승리가 어디냐라는 것을 그 사망을 조롱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내주한 그리스도를 진짜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은요, 사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사망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협박할 수 있는 것도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며 항상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하고, 또한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머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눈물도 슬픔도 또한 아픔도 없는 곳이기에 우리는 그 집에서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모두가 죽음을 맞닥뜨린다는 것을 알지만 나에게도 죽음이 맞닥뜨린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죽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떠한 것에 미움을 하지 않고 또한 가볍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무지함은 어디서 비롯되냐? 이 땅 가운데 평생 살 것 같은 사람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을 정말로 마지막 하루처럼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의 손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원은, 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그 힘과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바라봐야 되고, 또 누구는 가정을 돌봐야 되며,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사람을, 자녀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떠한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무엇을 붙잡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 바라보신다면요,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진정한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치료가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린 그곳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본 자에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에 이 땅 가운데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는 그리스도, 승리한 그리스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영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에 너무나 쉽게 우리의 혼으로 또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부름으로써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도 아니요,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지식도 아니요, 우리 어떤 교리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새벽 예배가 우리의 기도드리는 이 시간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왜 눈을 감을까요? 다른 사람 기도하는 모습 보지 말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눈을 감음으로써 내 안에 계신 그 내주하신 주님을 믿는 눈으로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음악을 감상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기술을 많이 스킬 같은 거를 익히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눈을 감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감상할 때 눈을 감고 들으면 정말 음악을 더 많이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이 감각을 잘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눈을 감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세상을 향한 귀도 닫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닫고 우리의 생각도 닫으면 정말로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신 님이 더 뚜렷하게 보일 것이며 그 주님 안에 머문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끝이십니다. 우리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그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든 것 가운데 주님의 치료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 안의 거함으로 영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